오늘 함께 나눌 말씀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 말씀,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가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 내가 이르느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맘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이에 대한 믿음으로 태어난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것처럼 혈통적 유대인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된 자만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영혼에 대한 귀함과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며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첫째, 복음은 생명을 걸고 전해야 됩니다. 본문 1절과 3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큰 근심이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큰 근심, 그리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전했어요. 이것이 얼마나 진심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면 성령 안에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진실한 말이라고 간절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점 사도 바울이 큰 근심과 고통을 가진 이유는 개인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갖는 그런 큰 근심과 고통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걱정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에서 전하고 있듯이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얼마 동안 걱정하다가 그냥 그만두려고 해도 절대로 그만둘 수 없다는 말입니다. 밤이나 낮이나 할 것 없이 그의 고통이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끊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만큼 유대인들에게 핍박받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참 그 어떤 인물일지라도 이 사도 바울만큼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는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이방인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로마를 끌려가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지금 로마를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게 됐으며 또 로마의 보호를 받아야 될 것, 그래야 살 것 같아서 그는 황제의 재판을 받겠다라고 그가 가진 이 로마의 시민권을 써먹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의 핍박이 강력했다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한 40여 명이나 있었습니다. 한 명의 그런 도끼를 품은 사람이 있어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40여 명이 정말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곡기를 끊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는 인물이 40여 명이에요. 드러난 인원만 아마 더 뒤져보면 더 많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에게 철저하게 벌을 받았어요. 조국의 원수로 완전 낙인이 찍힌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근심하면서 그치지 않는 고통을 느끼고 있었을까요? 그 민족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의 민족을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자신을 그토록 미워하고 죽이려는 동족이라면 자신도 똑같이 미워하고 저주하고 분개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오히려 전하기를,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토록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륙의 친척은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고 핍박을 하는 그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원하는 바이다. 참, 사실 사도 바울이 받은 소명은 이방인에게 선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을 결국 포기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격을 하고 그렇게 미워서 저주를 퍼붓는 그 동족을 결국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나깨나 유대인,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왜 예수를 믿지 않는가 하는 생각뿐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자기 민족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토록 미워하는데 그가 갖고 있었던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 그는 그 생각뿐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생각을 먹게 되면은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생각을 품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감당치 못하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욕망과 야망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그가 동족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예요. 예수님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생각들 하다 보니까 다른 기분과 감정들, 수많은 자기의 사상과 생각으로 잡혀서 주님이 원하신 바를 새까맣게 까먹고 자기에게 눌려서 어둠 가운데 거하는 어리석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의롭다고 표장하고 위장할지라도 결국 그거는 정의롭지도 좋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정말 귀한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의 생각을 꺾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모습인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핍박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거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생각해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지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정한 사람 주신 믿음이에요. 이게 성숙한 성도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성숙을 얘기하고, 수많은 사람이 영성을 얘기하고, 수많은 사람이 영역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없어지고 사라져 버리는 것이 정말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그 생각이 아니고 그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나 때리는 사람, 나 괴롭히는 인간을 어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로 꽉 채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이런 심정으로 모세도 똑같이 동족의 사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전합니다.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 뜻은 우리가 너무 잘 알 것입니다. 생명책에서 우리가 삭제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가 압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도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목숨을 건 소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에 기록된 것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해서 아니라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영혼 구원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가 그렇게 소원했다는 것이죠. 어느 누가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복음을 모르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 예수님에게서 끊어지는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이 귀한 복음을 통해서 자기 민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사실 이런 말은 아무나 할 수 없는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자라도 나는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안 들어간다 해도 나는 하늘나라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죽든 말든 나만 천국 가면 돼.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고 우리 가족만 천국 가면 돼. 이렇게 마음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누구나 어떤 감정에 푹 받쳐 할 수 있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또한 사도 바울 역시 스스로도 감정에 푹 받쳐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기분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들 예수님에게서 끊어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어느 한순간도 생각할 수 없는 완전한 구원에서 단절을 말하는 거예요. 끔찍합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에게서 끊어지면 그것으로 영원한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끊어진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상태요,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였어요. 그렇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형제와 고륙의 친척들이 얼마나 지금 희생하고 계십니까? 또 우리 형제들이 모두 다 구원을 받는다면 나는 어찌 되어도 좋다는 각오로 전도와 봉사하고 계십니까? 과연 우리의 소원은 뭘까요? 사도 바울의 소원이 우리 소원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에게서 정말 나의 생명도 조금 더 아끼지 않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영혼 건지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고요, 한 영혼 구원한 것에서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영혼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야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보면 4절에 보면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애통하는 것은 자기 동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어 하나님의 특권을 받아 누린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그 명예로운 호칭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선택받은 민족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 맞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진 특권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특권을 6가지로 나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과 예배와 여러 가지 약속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어서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과 이 언약의 징표인 율법을 주셨어요. 이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6가지 특권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열거된 이 여러 가지 약속들 중에는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중요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축복과 더불어 영광의 메시아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막상 메시아가 세상에 오셨을 때 영접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음해하고 대적했어요. 사도 바울의 근심과 고민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신의 동족이 메시아를 배격하고 구원에 동참하지 않는 것을 볼 때 사도 바울은 심히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핍박하고 대적하고 배척하고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분명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누구나 갖고 있었던 소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지배자가 아닌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걸맞지 않는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욕망으로, 야망으로, 욕심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구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주신 귀한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욕심과 양망과 욕망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곡되고 현실을 회피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하는 바에 따라서 주님께서 그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시고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것은 누가 그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사회적으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천대받았던 바로 병자와 세리와 창기와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신실한 신앙인으로 자처던 이 숱한 유대인들은 세상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했어요. 하나님은 처음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던 그 사랑으로 이스라엘이 돌이켜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은혜를 누리는 것이야말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 가운데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본뜻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작가 중에 필립 얀시라는 분이 계세요. 참 수많은 산문을 썼던 아름다운 지필가인데요. 그가 어느 한 날 어항을 청소합니다. 너무 어항이 어두운 거예요. 뿌연 거예요. 이러다가 물고기 다 죽겠다 싶었죠. 그래서 그 물을 갈아주기 위해서 물고기를 다 꺼내놉니다. 그런데 물고기들이 파닥파닥 뛰는 거예요. 고통스럽죠. 숨을 못 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눈빛을 보니까 자기 자신을 원망하는 눈빛 같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어항물을 갈아주고 깨끗이 새 물을 부어줌으로 인해서 더 잘 되기 위해서 또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항을 청소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 물고기들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원망의 눈빛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오해를 받을 때만큼 이 난감한 것이 없어요. 좋은 것으로 인도했지만 역으로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받을 때 속이 상하고 참 마음이 아픕니다. 사도 바울의 심정이 이렇다는 것이죠. 철전 동족의 무시와 외면과 핍박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그토록 처절한 탄식과 갈망을 표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변의 이웃들을 바라보시면서 영적인 고통을 느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똑같은 통증이 느껴져야죠. 사실 믿지 않는 세상 이웃들을 바라보면 정이 가지 않을 때 참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참 많아요. 때로는 무시를 당하고 외면을 당하며 봉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구원을 받아 천국 가기를 바라는 것뿐인데도 불구하고 죽이는 줄 알고 달려든다는 거예요. 주님을 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주님 복음 전하는 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아파야 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아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파야 되는 거예요. 성숙한 성도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뜻은 모르겠고 내 감정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결코 어른의 모습이 아니죠. 어린 아이는 그렇습니다. 수시로 바뀝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에 모든 것에 포커스가 맞춰 있어요. 다른 거 앞뒤 안 가립니다. 그러나 어른은 앞뒤를 살핍니다. 전후 상황을 다 헤아립니다. 그게 어른의 모습인 것이죠. 내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움직이는 것이 성숙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사도 바울이 느꼈던 영적인 아픔이 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영혼 구원 위해서 우리가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큰일 아닙니다. 크게 되도록 엄청난 화려한 일도 아니에요.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아파야 돼요. 아파야 돼. 사도 바울은 자기를 공격했던 그 사람들일지라도 내 목숨 걸고 전했습니다. 왜요? 그 생명의 길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가족의 영적인 문제 때문에 가슴 아파하면서 눈물 흘려본 사람만이 가족의 사랑을 말할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영적인 문제 때문에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려본 사람만이 교회의 사랑을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또한 이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아픔을 느낄 때 우리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 우리 가족 정말 사랑해만 하지만 정말 정작 해야 될 일, 주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영혼들 바라보시고 눈물 흘렸던 그 경험이 없으시다면 과연 내가 얼마나 우리 교회를, 가정을 사랑하는 것일까? 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내가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면서 사랑, 거기에 대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쓴 사람만이 우리 교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도 않고 문제만 지적한다고, 방향만 제시한다고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제 3자도 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느끼셨던 그 감정을 우리가 느끼지 않으면서 내가 성숙한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경적인 지식이 많다고, 영적인 경험이 많다고, 내가 지금까지 많은 기업을 이뤘다고 아닙니다. 주님의 심정을 갖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진정 성숙한 신앙인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가족의 영적인 문제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은 없어요. 만약에 율법만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면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죄인을 위해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주님을 필요로 하는 민족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이 긍휼의 대상이요 은혜의 대상이란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입장이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본문 6절에 보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선언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숙제를 푸는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자랑할 수가 없다. 그래서 너희는 갖고 있는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했으면 과연 모르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다는 말이냐? 오히려 그것을 소유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지키는 자가 있다면 그들이 너희보다 더 나은 자다. 외국에 나가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나라 사람 다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준이 뭘까요? 아, 저 사람은 정말 이제는 그 나라 사람 다 됐네. 그 기준이 뭘까요? 언어학자들의 견해를 따르면요, 사람이 혼자서 무언가를 생각할 때 그 나라의 언어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나라 사람으로 체질화된 것이다 라고 평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한글 사용을 통제한 것도 한국인의 체질 자체를 바꾸기 위함이었어요. 언어란 사상과 문화의 집약체입니다. 그러면 어떤 언어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의식 구조가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인이 언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무엇을 생각하든 무엇을 계획하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할 때입니다. 이게 바로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길이에요. 늘 주님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든 계획하든 상황에서든지 그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으로 늘 생각하고 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말씀으로 점검하지 않고 기분과 감정과 그 순간적인 또 사상을 통해서 혼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든 질문과 답은 말씀에 있어요. 이게 기준입니다. 없는 말을 둔갑해서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이런 이단 사상, 세상형, 어둠의 영에게 속을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에 다 주셨어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 아니라고 하면 그 말씀 아닙니다. 거짓이에요.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거짓입니다. 주님 말씀으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말씀으로 돌아야 돼요. 백투 여러 가지 그냥 백투 바이블입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수많은 이상한 사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처럼 그렇게 포장해서 쫙 얘기해. 알고 보면 다른 사람의 얘기입니다. 말씀으로 점검이 돼야 돼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듯이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떠나면 예배당 안에서만 말씀이 생각나고 예배당 밖에서는 말씀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속적 의식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예배당 안에서만 주님이 생각날까요? 세상 밖에서도 예수님이 생각이 나야 될 텐데, 집 안에서도 예수님이 생각이 나야 될 텐데 왜 예배당 안에서만 예수님이 생각나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날까요? 만약에 예배당 안에서만 생각이 난다가 된다면 아직도 우리는 세속적 의식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체질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는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그는 받았습니다. 창세기 15장에 그 사건이 나와요. 또한 할례는 1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그로부터 400년이 더 지나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할례 전과 율법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 믿음을 좇은 자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행위와 노력의 산물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서 주어지는 구원을 얻는 하나님이 택한 자들입니다. 이들의 대표자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 이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더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창백해 주겠다. 주님 말씀하셔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서 복의 씨가 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후로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차식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 25년이 경과한 후에 그것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력으로 아이를 절대로 낳을 수 없는 그때 이삭을 잉태케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삭이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라는 것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얻은 아들, 바로 이삭이 바로 복된 씨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늘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부르시고 간섭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말을 들어먹지 않았던가? 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을까? 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기가 막힌 역사를 가졌다고 밖에는 생각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역사적 흐름을 보게 되면 언제나 저들의 다수는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이었고 그 중에 얼마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문제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들의 다수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을 주시고 회개를 통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5절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과 택하지 않았던 자들이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가 더 많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다수가 거기서 멸망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서 났다고 해서 모두 다 이스라엘은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적으로는 모두 이스라엘 시민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 무거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은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오셨지만 저들은 자기의 율법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 없는 존재라고 자기들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율법만으로도 왜 의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저들에게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누가복음 3장 7절과 8절에 보게 되면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세례요한은 분명히 그들에게 지적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회개해야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지 결코 회개하지 않으면 원래 독사의 자식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떠들어봤자 이스라엘에서 난 혈통이라고, 야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어.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원의 조건은 무슨 특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능력을 따라 얻은 거예요. 우리의 신문과 노력과 무슨 결정의 산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어느 누구일지라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로마서 10장 9절에 보게 되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구원의 조건은 두 가지예요. 첫째,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 둘째,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증거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내 행위, 삶과 관계없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둡고 묶인 삶이 아니에요. 주님을 믿음으로 나의 죄가 속량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와 율법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죄예요. 그것이 영적 바리새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늘 예수로 말미암아 만족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내가 만족하겠다면 예수님으로 부족한 삶을 살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망에 묶여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냥 여기저기 꽝꽝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뭔가 해야 될 것만 같고 무언가 부족하니까 무언가 또 특별한 것을 의미 부여를 막 설명하고, 아닙니다. 오직 예수예요. 구원은 예수입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늘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그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거.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에게 전부가 되시며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곳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길 예수는 축복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얻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죽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세례입니다. 근데 요즘 현대교회 세례가 면죄부처럼 위험해요. 회개 없는 믿음과 세례는 위험한 반쪽짜리 진리입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이 외치신 구원의 조건 두 가지입니다. 바로 회개와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회개는 죄만 씻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고 부르심을 받고 겸손하여 엎드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큰 증거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보게 되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서를 미워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게 되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하고 있는 미움은 정말 자기 부모를 미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하며 그 우선권을 두라는 거예요. 잘못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가장 사랑하는 것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결코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일가친척 다 끊어버리고 모든 관계 다 끊어버리고 난 예수만 믿으면 된다라고 여기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페루나를 만들기 위한 교회가 페루나를 만드는 양성소가 아니에요. 주님은 그걸 바라시도 그렇게 전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것을 미워하고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전하고 있는 미움이라는 것은 세상을 더욱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미워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한 마리 잃은 양을 더 사랑하는 사랑, 그래서 99마리 양을 두고 떠나는 그 사랑, 소외자를 찾아 나서는 그 사랑, 이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두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들이 다 구원받지 않았으나 기다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복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선교와 전도는 바로 이런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받는 표적인 증거는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솟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약속의 자녀들과 육신의 자녀들이 공존하며 살고 있습니다. 참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목사 그런 말 할 수 있냐고. 양과 염소를 얘기하며 없는 얘기한 적 없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그대로예요. 같은 곳에 있으나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 또 그물 밖으로 내어 던지는 물고기가 있다. 성경에 그대로 증거된 말씀입니다. 참 부담스럽고 참 무거운 말씀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안 하고 싶은 메시지가 이 메시지입니다. 참 부담스러워요. 목사로서 말입니다. 그런데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세상의 자녀들, 구원받을 자녀들과 유기될 자녀들이 함께 살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혈통적으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통해서 얻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분명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다라고 보면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왜 그들이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그들이 우상 숭배했고 하나님을 배척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땅 안에 있다고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만 100%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말씀을 듣고 한 교회 안에서도 다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등록했다고 해서 천국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막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세 예배 교회 때 면죄부를 발행했던 것과 뭐가 다릅니까? 교회만 오시면 다 구원받습니다. 그 모든 그 새생명 과정, 그 새신자 과정을 다 통과하고 교회 등록만 하면 다 천국 갑니다. 그렇게 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수만 있다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다 믿음의 사람들의 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누구 한 명 외에 없이 탈락되지 않냐고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이 쉬운 방법이 있다면 가르쳐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인데요. 이보다 더 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율법을 100% 지키라는 것도 아니라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을 다 지켜준 것으로 우리 주님께서 칭해 주셨다는데 이보다 더 편하고 기쁘고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은 단 한 가지 방법으로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 구원받을 자녀들 말입니다. 내 영혼을 구원할 구원자로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을 구원할 구원자로 믿는 것, 이 방법 외에는 전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로 늘 모든 것이 성장을 받고 늘 영적으로 환해지고 묶인 마음 없고 평안과 기쁨이 넘치고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번들은 이 말씀을 온전히 믿으셔서 우리 모두가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구원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너무나 끔찍합니다. 아버지 주님,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 이 망상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꼭 믿어 구원의 자들, 약속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주님 안에서 평안케 원합니다. 은혜가 넘치기 원합니다. 예수 한 번만으로 만족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오직 예수를 온전히 잘 믿어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끄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